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흐름은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광야에서 살았던 첫 번째 세대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의 2세대가 가나안 땅의 바로 앞 평지인 모압 평지에 와서 미디안 연합군을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요단강은 바로 앞에 보이고 그 건너에는 여리고성, 즉 가나안이 보이는 그 지점에 와 있는데, 이 모압 평지가 해발 고도가 한 800m쯤 되는 데니까 풀도 잘 자라고 물도 있고 그러니 목축하기에 너무 좋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두 지파인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꼭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요단강의 서쪽에 남겠다고 있는 이 두 지파의 사건은 매우 민족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려서 40년 여기에 왔는데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이 좋은 모압 땅이 있으니 우리는 안 가겠다고 했던 것은 참 의아한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 땅이 비옥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애굽 땅만큼 비옥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날강 하루의 나일 삼각지대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일 만큼, 그리고 애굽은 당대의 나라 그 자체였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끄집어내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젖과 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는 말하기를 우리 이쪽이 좋습니다. 그러니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이득의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이득을 얻기엔 너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안 가도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민족 공동체의 큰 분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반대하면서 우린 이거 죽겠다고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헤매게 됐는데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너희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2지파가 나중에 다 또 반지파도 참여하게 되지만 우리는 여기가 좋다고 못 들어가겠다고, 우리의 실리적인 이득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앞선다고 말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때 12명의 예수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때 그 중에 한 놈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놈이라 그래 죄송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렇다는 말이지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에게 등을 졌을 때 12명의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었던 것처럼 지금 두 지파는 12지파 중에 6분의 1입니다. 그렇죠? 이 두 지파가 안 가겠다고 했을 때 나머지 10지파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 사람이고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이 소수가 미치는 우리 공동체 분열 위기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책망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했던 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세의 책망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은 이 두 백성들은 생각이 바뀝니다.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하면서 쭉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음을 돌이킨 이 두 지파는 두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제안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은 여전히 여기에 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읍을 먼저 건축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재산을 두고 나서 가나안 땅에 따라 들어가서 정복전쟁이 언제일지 몰라도 완전해질 때까지 참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함으로써 2배의 수고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고 가는 자기의 가족들도 지켜야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같이 정복전쟁도 해야 될 것이니 2배의 수고를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의 의미는 결국 여호와 언약을 선택하겠다는 결심이기는 합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성읍을 건축할 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이렇게 16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서,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먼저 앞세우는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어린 아이들의 핑계를 한번 더 댑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지파에게 우선되는 관심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가축입니다. 가축은 재산입니다. 가축은 현실의 이득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아주 버리지 못한 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을 위하여서 먼저 가축우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세워야 할 핑계는 우리의 어리고 힘없는 어린 것들을 위하여서 성읍을 짓겠습니다. 이 두 지파만 이렇게 야비하게 말합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때문에 앞세운 것은 바로 다 죽어갔던 그 앞에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아이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고 앞세웠던 사람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어린 것들이 다 사로잡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을 그렇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같은 장 3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처자들이 잡혀갈 것입니다 함으로써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와이프가 다 잡혀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책인 신명기 1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보호하여 반드시 가나안 땅에 넣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두 지파의 제안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순서를 기억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순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고 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하라.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정신 차려라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지 현실의 재산과 이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두 부족들이 이 말을 받아서 뭐라고 하는지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이제 이 두 지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이와 우리의 처자 그리고 양떼라고 순서를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읽고 반복해 놓은 성경의 글이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섬세하게 바라보면 이와 같이 사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어쨌든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짐승들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린 것들을 위해 성읍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자를 앞세워서 핑계하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7절에서 19절까지는 2배의 수고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 두 지파는 두 가지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의 재산을 이 장소에 위해서 자식들을 위하여서 성읍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 들어가서 2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두 가지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이익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르는 일에 더 많은 수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완성하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는 것, 즉 우리의 현실적인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사이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지 이 두 가지는 부딪혀 상호 충돌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버려질 위험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에 국민과 했던 약속도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버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현실적인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충돌의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밑에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과 같은 이 갈등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악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둘이 내 속에 살고 있다. 주로 누가 이겼다고 했습니까? 악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 사람이 이기더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힐 때야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바울만의 일이겠습니까? 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얻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익, 마치 이 두 지파가 너무 살기 좋은 여기에 살고 싶다고 하는 것과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과 사이에는 항상 갈등의 긴장관계가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부딪힐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지난 삶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우리가 지나간 세월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의 이득과 손해의 문제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버렸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는 자른다는 뜻입니다. 자른다는 뜻이니 언제나 선택하는 것과 버리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토막 하나를 잘라도 내가 먹을 것을 택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취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다고요.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우리를 붙잡으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절대적인 타자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 쪽에서는 이 언약 앞에서 언제나 줄타기처럼 내가 버릴지 취할지 애매함의 경계선상에서 내가 내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선택할지 하는 충돌 속에서 늘 고민하면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내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질끈 눈 감아버리는 것은 곧 내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그 순간 버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언제나 이 두 가지는 충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날마다 이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매번 사람을 사귀고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로 사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열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충돌은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요구받을 때마다 언제나 내 현실적인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이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봉사해야 될 그 순간에 항상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 현실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2배의 수고를 해야 하나님 언약 중심의 상태가 균형을 이룬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는 여전히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돌이킨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 현실적인 이익의 문제, 집을 먼저 짓고 성읍을 건축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배로 수고해서 그 균형을 맞추겠습니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일컫는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액세서리 멋진 것을 귀에 걸고 코에 걸고 팔찌에 거는 것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토록 시덥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서 영혼의 정직함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깨우치심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은 여전히 내 현실적인 유익이 달콤하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현실의 이익을 지키는 것보다 갑절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 균형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27절까지의 뒷부분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자세히 보면은 앞에서 말했던 루벤 갓 두 지파가 했던 말, 즉 17절에서 19절까지 했던 내용을 모세는 20절과 22절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갑과 을 두 사람이 다 동의하는 한 장의 종이가 계약서이지 갑이 주장하는 게 다르고 을이 주장하는 게 다르면 그것은 계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지파가 주장했던 말을 모세는 그대로 반복을 하면서 한 장의 계약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곰곰이 봐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대로 모세는 반복을 하면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고 있고, 계약서를 쓰고 나면 도장을 찍어야 하잖아요. 그 도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고 5번을 반복하는 말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5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읽으면서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으면서 너무도 기이하게 모세가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말의 흐름은 앞에서 두 지파가 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없는 말이 5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5번을 반복하면서 이것이 그 계약서의 도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장소를 뜻하고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5번이나 반복하는 이 장소의 의미는 더 깊고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일을 행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의 관계는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는 아름다운 상태여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믿고 있는가 하는 그 믿음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고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요?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5번을 반복하며 너희는 어디에서 살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을 5번 반복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뒤쪽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뒤편은 그분이 모르도록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도장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가 없는 곳, 마치 여호와가 안 계신 곳처럼 생각되는 곳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아담은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숨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부인당하는 장소, 여호와의 이름이 거절당하는 장소, 야훼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 장소, 여호와의 이름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 장소, 멸시받는 곳, 그곳에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의 선언인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코람데오, 코람은 in the presence of,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고, 데오는 데우스, 신이라는 뜻이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사람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세상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코람문도, 코람호미니부스, 세상 앞에서, 인간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24장 16절 당대의 권력인 총독 벨릭스 앞에서 말하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벨릭스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지파와 계약서를 쓰고 약속을 하는 것을 모세는 야훼 앞에서 맺는 언약으로 이해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2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봅시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누가 하는 말입니까? 두 지파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이 두 지파가 공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지도자가 했던 언어를 회중들이 지금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언어를 백성인 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의 언어를 신부인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언어를 종되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신랑과 우리의 구주와 함께 소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력배들의 언어가 물건을 파는 시장에 쫙 유통되기 시작하면 그 시장은 공포가 지배합니다. 등치는 크고 온몸에 문신을 한 덩치들이 치킨집에 와서 뻥 차면서 알지 우리 내일 올 거야. 채소 파는 집에 가서 이런 덩치들이 알지 눈을 부라리면서, 떡방앗간에 들어가가지고 알지 온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알지 그러고 다니면은요, 불량배들의 언어가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면 그 시장은 공포로 지배당하듯이 하나님의 언어가 교회와 신자에게 유통되면 은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소리내어 낭송되고
그 반복되는 낭송 속에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새겨지면 찬송으로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목사의 언어가 교인의 언어가 되어서 온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이 교회는 함께 주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와 엄마의 언어를 아들과 딸들이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대물림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학교 교사들의 언어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때, 지휘자의 언어를 찬양 대원들이 사용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교회의 언어가 될 것이며, 이 교회의 언어들은 세상을 뒤덮는 평강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살아갈까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포함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의 방식이며 삶의 장소이며 삶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지파에게 현실적인 이익보다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언약하게 함으로써 흔들리기 쉬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적과 꿀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적과 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살 것을 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을 다스리게 되겠지만 그 승리에 도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질판한 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광야 가운데서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우리의 신발이 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은총으로 함께 극복해 나갈 그때에 우리의 잘되는 것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갈 것입니까? 교회는 어디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